1월 5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길을 준비함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1절에 그때라 함은 2장에서 요셉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온 뒤로 약 30년 가까이 차이가 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서 30세 이상이 되어야 회막에서 공식적 제사장직을 맡듯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강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칩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다가올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만을 기다리며 사는 검소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인간이 살기에 적당치 않은 강야에서 오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짧게 살다 간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 때는 이러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을 바꾸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순수한 신앙인이 지금보다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주의 재림을 외친다면 정신 나간 자 취급받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은 이단에 속한 자들이 사회를 어지럽힌 것도 원인이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세속적 신앙이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는 길을 막고 살도록 미혹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의의 길로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강야 같은 세상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신앙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전파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외형적 조건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들이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와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40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갈망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금욕하며 거친 약태 털옷을 입은 요한의 모습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띤 엘리야가 재현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요한에게 모여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더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암흑과 같은 시간에 이제야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곳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요단 강가로 모여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이 강야에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들이 율법 준수에 철저하며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위한 외식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속마음을 아는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죄악을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으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며 외칩니다. 또한 선민사상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자신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혈통이 아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도끼로 표현되어서 나무 뿌리에 이렇게 놓였다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박하여서 이제 옳지 못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신앙을 완전히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진노로 불에 던지움을 당하여 멸망하기보다는 회개하여서 속히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이 이렇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탄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부추기며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우선순위에 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음으로 주의 길에 들어섭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자기는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지만은 악인들은 불로 심판받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지만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의 태움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 종말론적 심판으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말하는 거죠. 이 지옥불은 하나님의 형벌이 계속해서 영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세례는 죄씻음과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만은 성령과 불은 은사만이 아닌 죄를 끊어내고 거룩과 정결함을 위하여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알곡으로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죄악을 끊고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믿는다 하면서 영적으로 둔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곡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늘 깨어 성령을 쫓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